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 이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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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기를 가르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텐데 우리 만국 공통 인사 있죠? 할렐루야로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축복의 인사하시고 큰 은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기를 가르는 힘, 위기를 가르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또 강단에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지요. 위에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달라지고 또 예배 시간도 바뀌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업 가운데 던킨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던킨 하면 떠올리시는 게 있죠. 바로 도넛입니다. 던킨 하면 도넛이잖아요. 그런데 이 던킨이 2019년도 초에 과감하게 던킨 도너츠에서 도너츠란 이름을 빼버리고 던킨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1950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창업하고 나서 70년간을 던킨 도너츠로 사용이 됐는데 도너츠란 이름을 뺀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너츠가 잘 안 팔려서 그래요. 점점점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건강을 찾게 되고 그리고 웰빙 이런 걸 추구하게 되니까 건강에 해롭다라는 인식이 된 그 도너츠를 점점점 판매량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던킨이 과감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도너츠를 빼버리고 자신의 이제 주력 사업은 커피와 음료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전략으로 세운 것이 뭐냐면 바로 드라이브스루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던킨 매장에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있는 곳을 잘 찾아보기 어려운데 전 세계 매장 던킨 매장의 60%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가보면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같은 업종인 맥도날드보다도 훨씬 잘 돼 있는 이 브랜드가 바로 이 던킨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미국 상황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음료 업체들을 장사를 못했죠. 근데 거의 9,600여 개의 매장, 이 던킨 매장은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드라이브스루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음료 업체들이 이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한 반면에 이 던킨은 1.3%의 영업 이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준비된 자에게는 이 위기의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출애굽 이야기는 교회를 잘 다니시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광야의 생활 동안에 많은 전쟁과 전투와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될 텐데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의 그 생활을 동경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애굽에 있을 걸 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킬까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될 텐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이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추기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가르고 찔러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읽히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미로 속에서 두 마리의 생쥐와 그리고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미로 안에 있는 그 치즈 창고를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생쥐 두 마리가 먼저 치즈 창고를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두 명의 사람도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생쥐와 두 명의 사람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치즈 창고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의 생쥐는 또 다른 치즈 창고를 발견하기 위해서 미로 속을 헤매고 다닙니다. 반면에 이 두 명의 사람들은 발견한 치즈 창고에서 치즈를 먹으면서 그렇게 안락한 생활을 하게 돼요. 치즈 창고의 치즈가 다 동이 났습니다. 치즈가 없어요. 두 명의 사람 가운데 한 명의 사람은 그 두 마리의 생쥐를 쫓아서 다른 치즈 창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겨진 이 한 명의 사람, 이 한 명의 사람은 내 치즈를 누가 옮겼을까라고 생각하며 신세 한탄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두 마리의 쥐와 그 두 마리의 쥐를 따라간 한 명의 사람은 다른 치즈 창고를 발견해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책은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일반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열심히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치즈 창고를 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은 주지만 그 인간의 시선이 갖고 있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삶,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남들보다 잘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 책으로 보면 남들보다 치즈 창고 하나 더 가는 것, 남들보다 먹을 것 조금 더 있는 것, 남들보다 재산을 조금 더 소유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이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상황이 미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진짜 이 생쥐 두 마리와 그리고 두 명의 인간이 찾아야 될, 해결해야 될 진짜의 문제는 뭐냐면 치즈 창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로를 탈출하는 거예요. 미로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언젠가 치즈 창고의 치즈는 다 동이 납니다. 다 죽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지금 당장 조금 더 먹을 것이 있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동인하고 결국에는 다 미로 속에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출애굽을 시작한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섰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해방이다. 이제 지긋지긋한 종살이도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애굽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꼬드겨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합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있고 애굽 생활이 더 행복합니다, 애굽 생활이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마시고 조금 더 무언가 더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셨던 그 언약,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죽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미로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애굽의 그 미로 속에서 치즈 조각 하나 더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학을 전공하신 설교학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설교학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조언 가운데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제 마음에 정말 꽂혔던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설교할 때는 성도들과 아이 컨택이 정말 중요해. 아이 컨택이 하트 컨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야 라고 저에게, 그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그 마음에 이게 남더라고요.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자녀와 아이 컨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린 아이와 아이 컨택을 통해서 교감을 하고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서도 이 아이들과 그 아이 컨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교자,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아이 컨택을 합니까? 우리 주님과의 아이 컨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이 하나님과의 하트 컨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이 컨택이 돼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컨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막 놀라고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이루면서 예수님과 그 시선을 맞추면서 물 위를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의 주변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바람과 바다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던 아이 컨택이 끊어지고 자신의 시선이 점점 바다와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안에 있던 그 믿음이 사라지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닌 두려움이 차게 되면서 베드로가 점점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아이 컨택이 무너지면 하트 컨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라봄이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바라봄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차올라요?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차오르니까 자신의 그 공동체의 진정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니 두렵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니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바라봄의 대상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바라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결정지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가 애굽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너희가 지금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이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누구를 바라보기를 권장하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너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를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지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너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냉랭한 그 시선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모범적으로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몇몇 교회들이 이제 그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그 어긴 모습들이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되죠.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며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으로 몰리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시대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젊은 이제 부부들, 젊은 층들은 교회에 잘 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직장에 가면 그렇게 체크를 한대요. 주말마다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주말이 지나면 교회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그걸 체크하면서 그렇게 눈치를 준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그런 냉소적인 시선과 그 비난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교회가 이 위기를 가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유야 아빠야라는 책을 쓴 장종택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미국에서 살다가 영주권과 미국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집에 가스비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딸이 바로 둘째 딸 온유예요. 이 온유가 8살 될 때 특이성 뇌염이 생겼는데 병명이 항 NMDA 수용성 뇌염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난소에 아주 작은 기형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이제 항체가 이 종양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온유의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온유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뇌가 활동을 막 멈춰요. 이제 숨만 쉬고 있는데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요. 뇌를 공격하니까 한 20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대요. 눈은 뜨고 있지만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의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장종택 목사님이 온유에게 다가갔는데 온유가 뭔가를 질겅질겅 씹고 있더래요. 그 보니까 자신의 입 안에 속살을 질겅질겅 씹고 있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아이는 가망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그 딸을 바라보면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투덜투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베란다에 있는 온유의 자전거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 온유의 자전거를 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온유가 아빠 자전거 타러 가자 라고 할 때마다 아빠 바빠 나중에 타자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너무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후회가 돼서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찬양 사역이요, 예배 사역이요,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미하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종태가, 이래도 너 나를 신뢰하니? 이래도 너 나를 예배할 수 있니? 이래도 너 나를 바라볼 수 있니? 찬양 사역자로 예배하는 동안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했지만 정작 자신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온유가 아파할수록, 온유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수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의사도 손을 놓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결단을 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중단했던 그 찬양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계속 거듭거듭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온유가 갑자기 막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유가 예수님이라고 외치면서 발작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현상은 처음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이 온유의 가정에, 장종택 목사님 가정에 일어났어요. 온유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온유의 동생, 이제 셋째 딸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셋째 딸이 갑자기 이 사모님께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엄마,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이 사모님이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셔, 말씀해 주셔.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 들어봤냐고.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이 온유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크고 굵어. 사모님이 온유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온유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온유야, 내가 너 살려줄게. 온유야,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셨어. 장용택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을 이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온유에게 온유야,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홍해는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홍해는 본래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 그것이 바로 홍해의 길입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홍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결단하면서 우리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언제나 홍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자신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홍해를,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땅으로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인생,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안에 주저앉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홍해 길을 가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 없는 이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되 홍해를 가르고